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갔던 디도에게, 디도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할례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킨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복음의 진리를 놓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고 또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게바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게바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서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고 그래서 뜻이 같아서 이제 헬라권에서는 베드로라 부르고 아람권에서는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이 베드로조차도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걸 전할까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말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 기둥 같았던 이 베드로를 마귀가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마귀가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회유하면서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진리,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11절에 오늘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게바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를 아람어로 부르는 말이 게바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인데 여기서의 안디옥은 성경에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BCD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바울을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BCD의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이 BCD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디옥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더 좋고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믿음의 식구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뭐냐면 선교의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고, 파송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의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양문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양문교회도 선교의 진심인,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구별하는 자기들이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하여,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온갖 가축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 부정한 걸 나는 안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인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나누거나 멀리하거나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품어줄 수 있는 게 복음의 진리 안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손을 잡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밥을 먹은 거,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식사는 외식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적어도 어느 집에 가서 따로 밥을 먹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식사는, 성경에서 특히 나오는 식사는 뭐냐면 예배를 상징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오늘 우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졸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억하는 게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예배에 이제 베드로가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께 식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식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식사는 예배이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섬기는 교제의 예배가 식사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주일 식사도 예배로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주일 예배는 1부는 오늘 이 예배고요, 2부가 식사 예배예요. 한때 제가 2부 예배를 해보려고 식사 후에 오후 예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거절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2부 예배 했다고. 식사로 2부 예배 했다고, 따로 2부 예배 모일 것 없다.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2부 예배 안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이 식사가 예배다. 이 식사의 소중함을
갖고 나가라,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식사를 보고서는 장날 같대요. 시끌벅적하대요. 먹을 때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서로 싸서 나눠주고, 그막 호호 웃고 막 서로 다 같이 막 움직이고, 또 남성분들이 막 앞치마 메고서 막 설거지하고 달려드는 모습 보면서 장날같이 막 활기가 넘친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양문교회가 예배에도 활기가 있고 일부 예배에도 활기가 있고, 전 제가 바라는 건 일부 예배 때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2부 때는 더 넘치기도 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마다 생기가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양문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후반부에 이제 그렇게 식사하는데 그들이 오매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유대인을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이런 할례자들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그러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이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왜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남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향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알아서 그럴까요? 저들이 어떤 말을 할지 알아서 그럴까요? 갑자기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이방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판단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를 정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을 주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이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을 나누려고 했다는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베드로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는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욕심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제자라는, 이제 야고보와 경쟁 상대였는데, 우리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야고보와 경쟁 상대였는데 누가 더 위인가 서로 경쟁하는데, 이제 야고보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또 교회의 수제자로 그렇게 우뚝 서려고 그렇게 좀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키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하고 삶에 가서 따르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생기는 어떤 세상의 야망의 욕심이나 경제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복음의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올무에 걸렸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물러가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떠나가 먼저 나오고 물러가매가 뒤에 나왔는데, 원어상으로는 물러가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있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조용히, 그냥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살짝 물러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의 그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유대인들, 같이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특히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떠났다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어떤 단어입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도 사실은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이런 외식의 유혹에 많이 약합니다. 행동으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그 행동들을,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뭐 할까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한 사람들이 하는 비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반응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외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거 목사님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칭찬하면 그걸로 다 끝나고
하나님 칭찬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야, 너 이미 목사한테 칭찬 받았잖아. 내 칭찬 안 받아도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 안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칭찬 안 한다고 나 몰라준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아까 이런 외식한 자 율법주의자와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만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아멘 적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14절의 말씀이 결론이면서 조금 긴데요. 앞에 첫째 줄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복음을 진리를 따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니까 오늘날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 웃으시는 게 왜 웃은지 알아요. 그 얘기 하려는구나.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집에서는 나는 죽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집에서는 남편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가정도 그렇지요. 저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듯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는 알겠습니다만은 나만 죽는다고 할 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희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저희 아내도 듣고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장로님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그 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아내도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반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을 제가 알고서 나는 죽었습니다 말한 그때 초반에는 저만 죽었었습니다. 저는 죽었다고 하고 아내는 거봐 잘 죽었지 하면서 저만 매일 죽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내도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자기만 죽으니까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로 사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유혹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떠나는 죄가 점점 커지는 죄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가족이나 그 공동체나 그 지역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죽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아침 운동하러 나가는 도중에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차가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보니까 25톤 덤프트럭이 제 차 옆을 살짝 긁었습니다. 아주 살짝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차는 찌그러졌습니다. 뒷문과 그리고 펜다가 많이 찌그러져서 그냥은 놔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프트럭 운전수와 함께 저 갓길로 대고서 이제 덤프트럭 이제 사고 경위를 따져보니까 100% 덤프트럭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선을 잘못 알고 제 차가 안 보여서 옆으로 옮기다가 제 차를 긁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덤프트럭이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볼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덤프트럭 운전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뭐 차는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보험을 처리해야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다쳤다고 인사사고 없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했고 그리고 끝날 때 악수하면서 오늘 뭐 사고 나서 안 좋지만 그러나 좋은 날 되라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오늘 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몸은 괜찮냐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가면 2주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합의하면은 못 받아도 얼마는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안 난 건 아니지만 그분하고 같이 보험사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분 운전대 앞에 조그만하게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십자가를 딱 본 순간 내 욕심 생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그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욕심 생기지 말고 그분 내가 욕심 생기면 누군가는 그분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인사사고 없이 그냥 차만 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내가 이득 보려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물리치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그 운전수와 손을 잡으며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작게라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복음대로 살아서 그런지 오늘 설교 준비가 술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잘 안 풀렸어요.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염려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문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